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영적인 추억이 담긴 시간과 장소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최근에 음악을 듣다가 이제 알고리즘을 타다가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들었던 찬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딱 듣는데 제가 10년 전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순간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 찬양을 하는 그 찬양 밴드가 있는 기도원이 있거든요, 미국에. 거기를 이제 방학이 돼서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을 갔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너무 그 추운 밤에 도착을 한 거예요, 혼자서. 근데 미국은 되게 크잖아요. 공항에 도착해서도 그 기도원을 가기 위해서 한참을 자동차를 타야 되는데 거기 딱 도착했는데 너무너무 춥고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춥고 어둡다 하고선 이제 숙소를 자리 잡고 들어갔다가 이제 기도실에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거 뭐냐면 이 기도실에 들어가자마자 그 따뜻한 온기와 성령의 임재가 확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찬양을 들으면 제 속에서 늘 그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마치 하나님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그러한 순간들이 저에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시간과 그런 추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1년에 3번은 꼭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를 도전하고 작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은 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가진 추억이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우리의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바라보는 그 순간인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느헤미야 8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요 7월 1일 날 바로 나팔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이상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부흥의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영어로 보니까 they found it. 그들이 뭔가를 발견했대요. 말씀을 읽다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부터 지금 엄청나게 긴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이 초막절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 또 학자들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초막절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초막절이다. 그 연결해 보니까 지금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연결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이 적혀있는 대로 초막절을 지켜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말씀들을 찾아가면서요, 지금 이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 정말로 긴 세월 가운데 이 초막절이 회복되는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굉장히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굴리시면서 하셨던 훈련이 있었어요. 그 훈련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라.
이것이 바로 훈련 내용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광야는 낮이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밤이 되면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온도차가요 위아래로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낮이면 뭘 보내주십니까? 뜨거운 햇빛 아래 구름 기둥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그 위에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그 모든 햇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밤이면 너무 추워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히터를 주셔서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 내가 노력하고 농사 짓지 않아도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만나를 그냥 먹으면 돼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목이 말라요. 그랬더니 반석을 치니까 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 훈련을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길이 있습니다. 광야는요 저 멀리도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 멀리 보면 다 산이 보이죠. 그런데 이 광야와 사막과 그런 지형에 가면요 저 멀리에 있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에 너무 더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치었던 천막들을 다 접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춰서면 그곳에 멈춰서 다시 천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길이 없는 곳을 길을 삼아서 이렇게 쭉쭉 갔습니다. 옷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옷이 없어요. 옷을 끼울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옷과 신발이요 40년 동안 닳지 않게 하셨대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물론 요즘 우리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똑같은 옷만 매일 입어요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은혜예요. 40년을 내가 아무리 옷을 입고 아무리 신발을 신어도요 닳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나만 바라봐, 나를 따라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초막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와 조상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셨지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이 초막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여기에는 두 명의 탕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탕, 돌아온 탕자. 두 번째는 집탕, 집에 있는 탕자.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뭐예요? 집탕. 둘째 아들은 뭐예요? 돌탕. 왜냐하면요 이 두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아요. 이 둘에게는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좋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럽니다. 아버지가 가신 재산, 저에게 주실 그 재산 반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선요 그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요. 그걸 펑펑 쓰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요 누가 싫어하는지 아세요? 집탕이 싫어합니다. 첫째 아들이요 극노하면서 극대하면서 극대노라 그러나요? 엄청 싫어합니다. 아버지 이 아들을 받아주지 마십시오. 왜요? 자기가 가진 재산 빼앗길까 봐.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세요? 얘야 지금 내 집에 있는 것은 다 너의 것인데 왜 그걸로 말미암아 동생을 그렇게 생각하니? 여러분 두 아들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이 가진 걸로 만족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요 이 집탕과 돌탕이 있습니다. 돌탕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구마구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집탕도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요 풍요와 축복을 원하는데 내가 풍요와 축복을 얻을 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그 힘을 가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감사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감동시키고 그 하나님의 풍요와 축복을 내가 얻어내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요 내 마음속에 나 하나님을 잃어서 너무 힘들어요, 나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괴로워요 라고 우는 사람은 얼마나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언제 금식하나요? 다 망했을 때, 힘들고 괴로울 때.
그냥 내 상황이 너무 힘들 때 우리는 금식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금식해요 라고 하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요, 내 형편이 어렵습니다, 내 사정 좀 봐주세요, 하나님 축복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는 것에 목에 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너무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다 없어도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저는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 밖에 나갔습니다. 근데요 따끈따끈한 호떡집이 있는 거예요. 우와, 호떡 너무 맛있다, 우리 아이들 호떡을 줘야겠다 해서요 호떡을 까만 봉지에 한 봉지 딱 싸가지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서 얘들아 아빠 왔다, 얘들아 엄마 왔다 하면서 호떡 봉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 온 것으로 기뻐할까요? 아니면 호떡 때문에 기뻐할까요? 대부분 호떡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선물, 하나님이 가진 축복, 하나님이 가진 풍요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 말씀하세요. 광야의 40년을 되돌아봐라. 그때 너희는 나 하나로 만족하지 않았니? 이 초막절을 통해서 1년에 매번 한 번씩 진행되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라? 세상에 내가 움켜쥐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복이고 젖과 꿀이 흐르고 풍요와 축복이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예요. 왜?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요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그곳에서는요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어요. 수많은 볼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만족을 주는 재미와 즐거움, 쾌락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베이스, 기본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요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내모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의지할 데도 없고 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은혜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구나. 그때요 우리는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왜?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은 다 잃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누구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도요 광야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광야를 지나왔어요. 그런데요 이 시간을 되돌아보면요 정말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지만요 저에게는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에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입니다. 왜?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면 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쭉 보세요.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욥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매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해주셨고 자녀가 잘 되고 수많은 재산이 있고 아내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건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욥은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죠. 그래? 그럼 우리 함께 욥을 테스트해 볼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를 해서요 이 욥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건강을 잃고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불태워 날아가고 아내도 친구도 다 떠납니다. 저주하고 다 도망가요. 근데요 요셉이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니시도 하나님이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욥은요 주어질 때도 감사했고요
거두어 가실 때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요, 욥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욥의 마음의 중심은요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떨어져 나가도요 욥은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화나실 때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아? 그럼 가.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절절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세요? 가나안 땅을 가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거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 초막절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요 이 초막절이 진행되는 7일과 마지막 다 같이 모이는 성의 8일째는요 무엇을 하지 말래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애굽은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요 엄청나게 풍성하기 때문에 이 물줄기만 되면요 어디든지 씨를 심고 밭을 갈면요 열매가 나오는 곳이 풍성한 땅이 애굽이에요. 그 이집트는요 굉장히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나왔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왔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왔던 그러한 풍요로운 땅,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땅이 그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땅을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는 어떤 땅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비도 안 내려요. 물도 없어요. 매일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요 이 광야에서는 어디만 쳐다보면 돼요? 하늘만 쳐다보면 돼요. 하늘만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광야는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땅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요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땅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광야는요 훈련 장소인데요 어떤 훈련을 해요?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을 다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것을 가르쳐주는 땅이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 훈련을 하시는 이유는 가나안 때문입니다. 역시나 가나안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사실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공급함을 정말 기대하며 살아가시나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이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에요. 풍요의 땅이에요. 정말 얼마나 대단했던지 포도나무 송이가 이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땅입니다. 근데요 이 가나안 땅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모든 게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가나안은요 비가 내리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직접 밭을 갈아야 됐습니다. 직접 씨를 뿌려야 됐어요. 근데요 비가 내려야지만 곡식이 자랄 수 있어요. 애굽은 수로가 있기 때문에,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 내게 주어진 사역, 나에게 부어진 일, 그런 것들을요, 내가 가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 합니다. 근데요, 내가 하는 데까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한 대로만 거둡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살아야 되지만 그 이상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자, 스가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4장인데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초막절과 비가요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뭐를 내려주시겠다?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기억하지 않고 초막절을 기억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울지 말아라. 느헤미야 8장 9절에서는요, 슬퍼하지 말아라. 느헤미야 8장 11절에서는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울지 마, 슬퍼하지 마, 근심하지 마. 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요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초막절에 기억할 것은 뭐예요? 왜 걱정하니? 왜 염려하니? 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요 염려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다 보면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세상이 커 보여요. 하나님은 작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요, 아유, 기도하면 뭐가 되겠어? 안 되지.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초막절을 기억하라, 초막절에 나를 기억하라. 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을 잊다가 다시 와서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대로 아등바등하면서 내가 더 하려고, 더 열심히 하려고 내 체력을 낭비하고 내 건강을 훼손하고 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라고 은혜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힘대로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초막절에 너의 힘을 빼라. 왜 염려하니? 왜 걱정하니? 하늘을 바라보라. 너의 삶 가운데 비를 내려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회사에 지원하고 이력서를 쓰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별로 좋지 않은데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좋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장사를 해도요, 손님이 내 맘대로 오지가 않아요.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하셨는데요, 아무리 옛날에는 가게에다마다 노래를 크게 틀었잖아요. 노래를 크게 튼다고 손님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문 열어놓는다고 손님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지만 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장사할 때, 사업할 때, 일할 때요, 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에게 맡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염려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 불시기도회를 하는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저에게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개척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회를 하면요, 꼭 하나님이요, 한 명은 꼭 있게 하세요. 우리 가족 4명 플러스 1명은 꼭 있으세요. 진짜 감사한 게 지금까지 우리 가족끼리만 드려본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 날은요 딱 한 분 오셨어요. 그것도 우리 전도사님. 야, 5명 왔는데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도사님 사역자니까 오는 거지, 우리 가족이니까 오는 거지. 그러면 아무도 없네? 야, 이거 뭐지? 제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진짜 이게 뭐예요? 너무 막막합니다. 분명히 나에게 부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 부흥의 불이 확 솟아오른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람이 분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제 마음이 찹찹하고 막 답답한 거예요. 근데요, 그때요, 그날 말씀이 로마서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을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1장 1절, 정말 은혜 받을 수 없는 구절이에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정함을 입어,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경민아, 바울도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아서 보낸 거야. 내가 그를 택정함을 해서 보낸 거야. 사도는 뭐예요? 부르심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사도는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경민아, 너 깨우는 교회에 내가 파송한 거야. 성도들 내가 파송한 거야. 왜 너가 아둥바둥 더 열심히 너가 근심한다고 더 올 것 같아? 아니야. 비를 내리는 거는 나야. 보내는 거는 나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가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그래, 맞아. 내가 이 교회에 또 주인이 되려고 했네. 내가 주인 노릇했네. 내가 머리 노릇하면서 내가 왜 안 오나 염려하고 걱정했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왜 나는 내가 끙끙 앓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모두 맡겨드리니 그냥 파송해 주세요. 더 파송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 어제는요 진짜 역대급으로 엄청 많이 오셨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제 한 분, 두 분 이렇게 오시더니 와, 진짜 많이 오신 거예요. 근데 어제 예배가 진짜 뜨거웠거든요. 막 뜨겁게 예배를 했는데 그날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원래는 한 5분 10분밖에 안 하는데 그냥 20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냥 막 전하고 기도를 짧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다들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여러분, 우리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했는데, 여러분 몇 분은 몇 시까지 기도했는지 아세요? 12시까지 했대요. 어제 12시까지 기도하다 가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게 돼요. 근데요,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겨드리면요 이 초막절에 기억하는 거예요. 아, 광야를 인도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분,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5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자,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뭘 가지고 오라 그래요? 나뭇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종류가 되게 많아요.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가지.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아무 가지나 상관없으니까 다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 초막을 지어라. 초막도요 중요하게 어디 특정한 장소에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문 앞이든지 성문 앞이든지 뭐 성전 앞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요 나뭇가지를 지어서요 그렇게 그 초막을 세우는 거예요. 이 초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우리가 거하는 처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욕심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은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조금 놔지는 것 같아요. 왜? 이 땅은 영원한 삶이 아닌데 나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사는데 왜 이 땅에 전전긍긍하고 살아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저렇게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 인생을요 포기하고 낙관주의,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여러분, 이 초막을 지어서 이제 가족끼리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다 가족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가족끼리요 일주일 동안 이 초막에서 지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요즘에는요 이 캠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캠핑이 장비빨이라고 하죠. 이 캠핑은요 장비가 좋으면요 캠핑은 낭만이 됩니다. 근데요 장비가 별로 안 좋으면요, 죄송합니다, 고생이에요. 캠핑은요 그것만큼 불편하고 힘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를 가면요 얼마나 불편했어요? 수련회 장소는 어찌나 춥고 덥고 불편했는지, 여러분 여름이면요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막 낑기어가지고 자리 차지하려고 방석 앞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방석이 있으면요 은혜 받으려고 한 칸 앞으로, 점심 먹고 한 칸 앞으로, 또 저녁 먹고 두 칸 앞으로,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요 방석 앞으로 땡기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밥 먹으러 갈 때는요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양뼈 아래서요 땀 흘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저 뒤에 있다가 이제 엄마 차례오면 얘들아 하면 엄마 애들이 강아지처럼 엄마 하면서 그 줄을 서서 우르르 들어가고, 밥은 맛있었습니까? 철판 식판에다가 그냥 먹고 물도 그냥 대충 먹는 거고,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침대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끼얹겨서 자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흰돌산 기도원을 갔거든요. 야, 성전에서 자는 거는 괜찮은데 추워요. 그래서 방을 예약해서 가거든요. 방마다요 중국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낑겨서 바글바글한데요, 잠옷실에 가면요 애들, 엄마랑 애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울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막 바글바글 어떻게 해서든 은혜 받으려고 불편함을 감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그런 불편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화장실 가면 또 어때요? 화장실 또 까먹으면 안 되지. 야, 저는요 기도원을 갈 때마다 제일 힘든 게 화장실이에요. 그때마다 변비가 생깁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줄이 너무 길고요, 그 찌릿내와 그 냄새와 그것 때문에 화장실 참느라 속에 가스로 가득합니다. 은혜 충만, 가스 충만. 여러분, 그 수련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요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뭘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어때요? 집이 최고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왜 가요? 우리 자녀들 선교 막 보내잖아요. 특히 동남아 힘든 나라 왜 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지 좀 알아라. 그 가운데 가면요 물이 없고요, 화장실, 여러분 이번에 갔는데 후세식 화장실 가보셨죠? 똥이 뚝 떨어집니다. 애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화장실을 경험하면서요 한국의 비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불편함을 통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야, 광야에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셨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네. 그것을 되돌아보면서요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가족이 이제 초막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너무 낭만적이시네요. 여러분, 캠핑 가면요 불멍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불 바라보면서 막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불멍도 하고 마음이 막 센치해지죠. 우리의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근데 되게 바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요 초막절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한 공간에 일주일 동안 갇혀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초막절이 되면요 모든 것을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 초막절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자식,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이런 초막에서 살았었어.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온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신앙을 전수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자녀들이 야, 우리 선조,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들이 가진 가장 큰 사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신앙 전수는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근데요, 나중에는요, 엄청난 큰 격차를 보입니다. 자, 어떤 부모는요, 이 교회에 가서 열심히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기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느라 바빠요. 교회에 얽매여 있어요. 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입장에서. 근데요, 가정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정을 보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이요, 자녀는 신앙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는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리고요, 이 20살이 되고 독립하면요, 하나님을 대부분 떠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고요,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칠애를 하면서 나의 속은요, 거기가 피난처고 거기가 쉬는 곳이고 거기가 내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자녀들을 보살피지 않으니까 당연히 멀어지게 되죠. 이거는 여러분 자연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의 원리라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당연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내가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면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안위를 삼죠.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자도 전하지 않으면요, 이 자녀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물론 책임져 주시겠죠. 그만큼 신었고 기도했고 심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요, 생각해 보면요, 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는 것은요,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녀를 주일 예배 한번 타가소처럼 이렇게 띡 보내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교사들을 하신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교사들의 불만은 뭐냐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탁 던져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끝나면 와가지고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아무런 신앙의 전수가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교육 들으면 되지, 좋은 말씀 들으면 되지,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요, 그것도 큰 착각인 거예요. 그걸로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부할 때도요, 내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복습하고 예습하고 계속 공부를 해야지 그게 내 안에 습득되는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말씀 들었다고 말씀이 1시간이에요? 그거면 감사하겠죠. 20분, 10분 말씀 듣고 어떻게 애들의 삶이 변화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교육을 전수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컸을 때 상관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쉐마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내 하나님이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 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대대손손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그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너희의 수고가 필요해. 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신앙이 흘러가도록, 전수되도록요, 계속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계신가요? 어떤 부모님은 신앙을 도전시킨다고 해서요, 야, 너 큐티 했어? 야, 너 말씀 읽었어? 야, 교회 가야지, 확인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앙 전수가 아닙니다. 확인하는 건 전수가 아니에요. 전수는요,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시간을요, 구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방황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목회자가 될지는 저는 몰랐고 저는 세상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았습니다. 근데요, 막 살다가도 늘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은 돌아와야지 불편한 마음, 양심의 가책이 늘 찔렀어요. 하루는 술을 먹고 집에 돌아와도요,
전하세 예수 찬양 14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그 다음날 술을 먹고 술 먹은 채로 또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술을 먹고 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제 삶이었어요. 근데요,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늘 세상에 나가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늘 돌아오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 신앙 전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동생에게 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만났다 여기가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어땠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뜨거워. 또 헌금 생활하는 것도 저희는 되게 오픈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경제적인 것도 오픈을 해주셨습니다.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야 이거 너 같으면 할 수 있겠어? 이거 지금 엄청난 돈인데 너 같으면 이거 11조 할 수 있겠어? 야 이거 쉽지 않아. 엄마도 부들부들 떨려. 근데 엄마가 하나님 진짜 사랑해서 이거 10분의 1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자 봐, 돈 세어봐. 집에 현금이 가득하면요 돈을 다 세어보라 그래요.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까만 봉투에 현금이 이만큼 있는데 그거를 다 하나하나 세보는 거야. 야 100만 원은 이거고 1000만 원은 이거고 다 돈을 세볼 줄 알아야 돼 하면서 돈을 세면서 야, 하나님이 주신 거고 여기서 10분의 1을 뗄 거야. 그리고 그걸 딱 떼가지고요 헌금을 드리는 것까지 부모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전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힘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매달렸어. 엄마가 힘들 때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 힘들 때 그냥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원을 갑니다. 같이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기도하고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을 매달리는지 그런 모습들이 옆에서 보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불시기도회 때 우리 싱어들 보셨죠? 손 들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요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컸을 때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전수해 주는 거예요. 전화할 때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단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단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전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이 스토리는요 나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가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대가 지날수록요 그 기름 부음과 축복과 기쁨은요 배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 세대마다 그 축복이 더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는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자마자 저를 임신하셨을 때 예수를 믿게 됐고 방언을 받아서 이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집에서 너무 힘드니까 남편은 맨날 세상에 나가서 술 먹지, 남편은 맨날 세상에서 안 들어오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요 맨날 방언으로 집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미친 여자처럼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진짜로 저희 어머니 보셨죠? 막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정말 막 하나님 앞에 기도.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 소문을 냈어요. 우리 아내가 예수를 믿더니 미쳤다, 미쳐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 당시에 누가 방언을 합니까? 미쳤다 막 이런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막 커가는 거예요. 저랑 제 여동생이랑 저희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금요불시 집회를 가족끼리 막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막 은혜를 받잖아요.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막 이런 마음을 주시고 저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나누고 싶잖아요. 어제도 12시까지 나누셨죠? 막 나누고 싶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집에 가서요 딱 소파에 앉아서 가족끼리요 그 초막절레 거기 딱 모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이렇다, 내가 만난 하나님, 엄마 나도 그러는데, 나도 그 말씀 응답받았는데, 나 이거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받았잖아. 그러면요 저희 아버지가요 멀리서 관심을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오려고 그러면요, 저리 가, 아빠는 대화가 안 되잖아, 이거는 영적인 얘기라서 아빠는 낄 수가 없어, 아빠 저리 가 저리 가.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무한하게 그냥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 막 깔깔대고 웃어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또 은혜를 받고요, 깔깔대고 웃어요. 그럼 아빠는요, 끼고 싶은 거예요. 나 좀 끼워보고. 아빠는 은근히 왕따 시키는 전략이에요. 계속 왕따를 시키고 푸시합니다. 그러면요, 저희 아버지는 계속 들어요. 얘네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더니, 야, 나 방언 받은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못 믿어. 방언 다 거짓말이야. 해봐. 근데 못 하는 거예요. 랄랄랄 하는데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아직 우리 못 끼워. 항상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희 아버지가 또 끼고 싶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무뚝뚝한 한국 전형적인 중년 남성이에요. 근데 그거를요, 1년 2년 한 게 아니라 20년 30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년 남성이 변화되는 게, 여러분, 바위가, 이게 산이 여기서 여기까지 옮겨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1년 2년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미 100% 그리스도 국가인 거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계속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요, 계속했어요. 계속 전했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그냥 전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끼리 나눴어요. 근데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요, 매주일 예배를 참석하세요. 변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진짜 기적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 매주일 예배를 간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의심하는 건 나예요. 근데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광야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요, 우리 자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주며 흘려보냅시다. 그 은혜가요, 내게서 고립되면요, 썩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은혜를 흘려보내야지 하나님은요, 더 많은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